맞이하고 있는 이태영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서 제주 지역사회가 큰 어려움과 또 불안과 걱정 속에 빠졌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모두 건강히 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으로 함께 같이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12월 20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정말 멋진 찬양이었습니다. 같이 참여해준 친구들 너무나 고마워요. 정선식에 자기 얼굴이 나오고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텐데 그래도 기꺼이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 같이 찬양으로 섬긴 친구들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등부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집에서 공간에서 녹음하고 녹화해 주느라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이 음원을 만들어준 우리 두 분의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같이 보는 친구들도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라는 뜻 알고 있죠? 대림이라는 뜻은 이제 한자어인데 대는 이제 기다릴 대라는 뜻하고 림은 이말임, 임하실임, 올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시는 것, 임하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하시는 걸,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즌, 그 기간이라는 뜻이죠.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을 뜻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초를 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광 예배당 앞에 보면 5개의 초가 세워져 있어요. 4개의 초는 색이 있죠. 4개 중에 3개는 이제 보라색 초고
하나는 핑크색 초죠. 네, 또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초는 하얀색 초입니다. 이 초 주변에는 그 솔잎으로 엮인 이제 둥그란 리스가 있어요. 이것들이 각자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그 교단마다, 교파마다 의미하는 게 조금씩 아주 달라요. 그러나 의미는 조금씩 다른데 이걸 지칭하는 이름들은 동일한 것 같아요. 이 리스라고 하는 이걸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게 둥그런 것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원은 이제 시작도 없고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상징하고, 그 솔잎으로 이제 엮여진 그 푸르른, 는 이제 에버그린, 이제 이 초록색의 생명을 상징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해요. 각 초들마다 또 이제 이름들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교단이나 교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초는 대개 그 예언의 초라고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 구약의 예전에 그 고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래서 그 메시아 오심에 대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초는 이제 소망을 상징하죠. 두 번째 초는 이름은 거의 다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개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건 제가 못 봤던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이제 베들레헴 초라고 해요. 베들레헴 초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제 여정을 이제 기억나게끔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얘기하지만 교단이나 교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믿음, faith를 상징하고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love,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대략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초가 어떤 초냐면 핑크색, 분홍색 초예요. 분홍색이 상징한 게 뭐냐면 이제 예전적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종교적, 제의, 예배적 의미로 보면 핑크색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 초의 이름은 뭐냐면 이제 그 목자들의 초라 그래요. 목자들의 초. 그 누가복음 2장 보면 목자들이 나타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죠. 그때 천사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전하죠. 거기서 기쁜 소식, 이 세상의 기쁜 소식, joy to the world, 이 세상 기쁜 소식을 전한다 라고 해서 이제 shepherds, 그 목자들의 초라고 해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다 기쁨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모든 교단이나 교파들에서. 그래서 핑크색은 뭐라고요? 보통 핑크 하면은 사랑 이런 걸 알지 모르지만 아까 말했죠. 그 예배적 그 의미를 둔다라면 그 기쁨을 상징한다. 그래서 joy라는 것. 마지막은 그 천사 초라 그래요. 천사들의 초라고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peace인데 다른 데서는 또 다른 거를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eace를 그러니까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곳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2장 14절의 말씀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자기들에게는 평안이다라는 뜻입니다. 평안. 마지막 하얀색 초는 뭘까요? 이 언제 킬까요? 네, 바로 성탄절 당일날에 키는 초예요. 그리고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합니다. 네, 이제 대림절 초가 갖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조금씩 교단과 교파들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꼭 그거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각 초들에게는 의미가 있구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각 주마다 그 성탄절을 기점으로 그 앞에 있는 네 번의 주일을 대림절로 지키는데 각 주마다 생각할 것들, 기억할 것들, 의미를 둘 것들이 있구나.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그 초를 보면 그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림절 네 번째 주.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죠. 성탄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미 오셨죠. 그래서 이미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보다 좀 더 특별하게, 보다 좀 더 집중적으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이거 있는데 그 성탄절 이야기 스토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유의 하나님입니다. 구유에 오신 하나님. 여러분, 구유가 뭔지 아시죠? 네, 구유는 그 가축들의 먹이통이에요. 밥통이죠, 밥통.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께서 가축들의 먹이통에 누이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셔서 가장 먼저 그 등을 누이신 곳이 가축들의 먹이통이라고 합니다. 와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자주 이 예수님의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와서 당연시 여겨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라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시고 또 세 분이시죠. 어렵죠. 어려워요. 이거는 수천 년 동안 이 교회 역사 안에서 이제 논의되고 논쟁하고 또 설명하려고 그러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 이야기할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아들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며 또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자 성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여기서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이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사실인데 가장 처음 그 등을 누이신 곳이 동물들의 밥통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랍습니다. 지금도 놀랍고 앞으로도 놀랄 것 같아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또 질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이 땅에 우리 몸으로 오셨을 때에 처음으로 누이실 자리로 구유를 선택하셨을까? 왜 가축들의 먹이통으로 선택하셨을까?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우리 진정한 왕이라 그래요. 참된 진실된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뜻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 안에는 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사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세 가지
이 직분이 있어요. 이 선지자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왕,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선지자이시기도 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세요. 근데 왕이 구유에 누이셨다니요. 가장 처음에 누이시는 곳이 그러니까 구유라뇨. 가축들의 먹이통이라뇨.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네, 어쨌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진정하지 않은 왕, 이제 가짜 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가짜라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지 않은 다른 왕들에게는 구분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생각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제 아내랑 나눴더니 여보, 최소 나는 아닌데, 모든 사람은 아닌데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데, 뭐 최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왕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왕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어요.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왕의 이미 갖고 있는 이미지의 왕은 아닐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왕이 되고 싶어요. 왕이 어떤 의미예요? 왕은 다스리는 존재예요. 컨트롤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로부터 나는 대접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왕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긴다면 나는 왕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나의 뜻대로 누군가를 컨트롤하고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그러고 누군가를 움직이려고 한다면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왕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내가 섬김 받고 싶어하는 사람, 받고 싶어하는 마음,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왕입니다.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간은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그 시작부터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는 존재,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자리보다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원했어요. 결국 우리가 원했던 걸 얻기보다 우리는 죄의 노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부여받았던 왕의 지위를 잃어버린 채 사실 죄의 노예가 되어 버렸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원래 우리는 우리 존재의 시작부터가 왕이에요. 왕으로 지음받았어요.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마음,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나쁘거나 혹은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왕이 되는 게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왕으로 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혹은 많이 가지려는 것, 힘을 갖는 것, 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듭 얘기하지만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지난주까지 몇 주간 계속 우리 마음 배틀그라운드에 대해서 나눴던 것처럼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할 테지만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 곳인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보다 이 더러운 것, 죄들이 흘러나온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악독, 거짓, 음란, 폭력, 시기, 질투, 험담, 그리고 음모, 속임 등등 우리의 존재를 오염시키는 것들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왕이 되어야 해요. 우리 모두는 왕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러나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에 왕은 나쁜 왕이 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어떤 강력한 왕을 바라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언제나 왕을 원했어요. 멋지고 화려한 왕을 원했어요. 이스라엘은 사실 눈으로 보이는 인간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주변 나라를 보니까 멋지고 황금으로 장식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화려한 궁전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들을 보니까 자기들도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부족의 대표자들이 당시 하나님을 대신해 말씀을 전하고 뜻을 가르치던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했어요. 근데 다른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다스렸냐면 어떻게 통치하냐면 그 통치했던 방식들이 이제 사무엘상 8장을 이제 계속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원했던 그 다른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세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통치될 것이냐. 왜냐면 그 왕은 그 백성들의 아들들을 자신의 군인으로 삼아서 군대로 삼을 것이고 그들의 딸들을 자신의 시녀로 이제 삼을 것이고 또한 그들의 노동의 대가들을 가져갈 것이고 그들은 왕이 종이 될 것이다. 그래도 왕을 원하냐? 했더니 사람들은 그래도 좋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어떤 변태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봤던 그런 화려한 힘과 능력을 가진 왕. 그런 왕이 생기면 자기들도 부유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불어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왕이 되거나 혹은 왕이 신하가 되어서 왕과 같은 권력을 휘둘러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통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내가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왕과 같은 어떤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 괜찮다 그런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나의 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종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의 종이 될 거야. 그러니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나라들의 왕이 그렇게 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나라와 같은 왕 혹은 자신이 그런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그 역사를 잘 공부했던 친구들 보면 목사님도 역사를 좋아해서 이제 보면은 그런 이기적인 왕, 자기의 분만을 부를 위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그런 아주 악독한 나쁜 왕들만 존재하지 않고 좋은 왕들도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왕들은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명하거나 혹은 오래 살았어도 인간이 뭐 길게 살아야 뭐 고대에는 뭐 80, 뭐 90 이렇게 살면 정말 오래 산 것이죠. 근데 영원하지 않았던 거죠. temporary, 한시적인 선한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일반적인 그런 왕들, 그 백성들을 자신 노예로 삼고 그들의 수고들 자신의 부를 채우는데 이렇게 몰두했던 그런 왕들이 이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더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고 더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왕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가 나를 섬기는 것들을 즐기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살고 싶어서 왕이 되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 혹은 유명세, 그래서 더 높아지길 원하고 더 뛰어나길 원해요. 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 왕이 된다는 것, 누군가보다도 높아지는 어떤 위치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 이기적인 이제 도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은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최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왕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정한 왕은 사람들의 종이 되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가 왕의 역할이에요. 사람들을 돕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풍요와 행복,
그들의 안정, 그리고 평안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왕이에요, 여러분. 그게 왕이 하는 일이고, 왕이 하는 일이에요. 왕은 사람들의 종이고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은 모든 사람들 위에 있어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셔서 왕의 직분을 주셔서 그 왕의 개념을 세우신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왕은 섬기는 존재예요. 다른 존재의 종이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사실 종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러나 섬기는 왕입니다. 그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저 황제의 집과 같이 화려한 곳에 비단 침구로 덮인 고귀한 아기 침대에 누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을 낮은 곳에 눕혔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유에 오신 하나님,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이시죠. 궁극의 왕이세요. 다른 왕들과 같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자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왕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무엇보다도 그는 사랑과 공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많이 다퉈요. 어떤 이유로 다투냐면 누가 우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냐, 누가 우리 중에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에 왕이냐, 이걸 두고 제자들이 싸웠어요.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투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오히려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 주려고 온 것이다. 구유에 오신 하나님,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 부드럽고 안락한 침대가 아닌 딱딱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비천한 장소, 겸손한 장소, 구유. 모든 이들을 위한 종, 그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에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렇기에 이것이 중요해요. 그는 우리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된 우리들 역시 왕들이고 여왕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 물질이 됐던 사람이 됐던 혹은 기회가 됐던 그거를 빼앗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을 오히려 나눠주는 왕들입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이 세상의 철학과는 같지 않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보다 더 나은 세상, 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 보다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되도록 이 세상을 섬기는 왕들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을 선택하셨어요. 그는 낮은 자들을 돌보십니다. 그는 우리를 섬기세요.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섬기셨어요. 그의 백성들인 우리들, 그의 제자들인 우리들 역시 다른 이들을 섬깁니다.
그것이 왕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모두 왕이 됩시다. 다스리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다른 이들을 섬기는 다른 이들을 보는 왕이 됩시다.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활용하십시오.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다 많은 것을 가져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왕이 되십시오.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대림절 4번째 주일 우리 영상으로 남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왕은 다른 존재들을 종으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 다른 이들의 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그 모습을 본받아 다른 이들을 섬기며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 기쁨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마땅히 진정한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중등부, 고등부, 어떤 선생님들,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곧 기말고사를 맞이하고 이제 보게 될 우리 친구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공부하며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힘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를 섬기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낮은 곳으로 또한 다른 일을 돕는 왕으로서, 그런 통치자들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중등부, 고등부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같이 우리 영상으로 찬양에 함께 해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너무나 고맙고, 또한 같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 중에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너무나 반갑고 또한 고맙습니다. 이제 저를 비롯한 우리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모레 화요일이면 격리 기간이 끝납니다. 이제 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오늘 이제 좀 있다가 보건소 가서 한 번 더 검사 받으러 가야 돼요. 이제 검사 받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음성이 나가면 격리가 즉시 해지되는 건 아니고, 원래 예정돼 있던 대로 화요일까지 이제
격리가 되어서 이제 화요일 12시를 기해서 저희 격리가 끝납니다. 격리 기간 잘 마칠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박근홍 목사님 역시 감사하게도 아주 경미한 증상만 나타나고 이제 거의 무증상으로 이제 지내고 있다고 해요. 얼마나 역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너무나 힘들다고 그러는데 초반에는 조금 힘드셨다가 지금은 괜찮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계속 기도해 주세요. 며칠 전에 검사를 했는데 여전히 양성으로 나와서 계속 음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회복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부 광고 드립니다. 우리 이제 어제까지 12월 19일까지 해서 성경 읽기 캠페인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미 몇몇 친구들,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지난주에 보냈던 계좌 번호로 입금을 했는데 이제 지금 잔고로 나가고 있을 텐데, 혹시 아직 못 보낸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 못 보내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혹시 참여하신 부모님들 중에 같이 이제 기부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여드리는 지금 나가고 있는 이 계좌로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계좌는 우리 중등부 부장 선생님의 계좌입니다. 네. 이 계좌를 보내면 우리 부장 선생님이 계좌로 쓱싹 하시는 건 아니고,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중등부 저희 계좌를 보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 중등부 공금 이제 교회 재정하고 그 재정이 섞이면 이거 나중에 구분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져서 저희 부장님 개인 계좌를 통해 저희가 기부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다 받고 정리가 되고 기부하고 난 다음에 누가 기부해 주셨는지, 또한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기부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번 이제 올해 성경 읽기 캠페인은 이제 이것으로 끝이 났지만 내년에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경 읽기 같이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Strongholds are broken.